시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상황은 굉장히 몸이 쇠약한 상태인 것 같고요. 영혼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의 표현대로 하면 13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보니까 13절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 없어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없어지기 전에 자신에게 있어서 임박한 죽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점점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은 꼭 알게 하옵소서. 뭔가 하나님 앞에 찾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알고 이것으로 하여서 만 백성들로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사로 노래로 불러 지어서 백성들로 불러 짓게 만든 곡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젊어서 깨닫는 것보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깨닫는 지혜는 그 가치와 무게가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인생에 종말이 있고 거기에 정해진 나이의 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마지막을 깨닫게 해달라.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내게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니 첫째, 죄를 좀 덜 지을 것 같아요. 죄를. 두 번째는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시간을 분배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 세상에 죽음을 계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안 죽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세상에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 강사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바보 정도가 아니라 그는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은 살았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았다. 여러분의 인생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점 줄 것 같아요? 참, 뭐 점수를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남는 것은 늘 후회뿐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자정, 그러니까 2023년 4월 17일이 시작되어지는 24시 0시 이것이 나의 인생의 종말이라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면 12시가 될 텐데 딱 12시간이 남네요. 자정까지는 12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오후에 뭘 하겠습니까? 옷장 정리하겠습니까? 아니면 냉장고 정리하겠습니까? 12시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러면 말이에요. 저도 만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물었으니 내가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다 제쳐두고도 일단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들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말들이 있죠. 일부 예배 때는 절제가 안 돼가지고 내가 사춘기인가 봐요, 여러분. 예? 이 감정이 막 쏟아져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글쎄 마지막에 자식들 앞에 뭐라고 할 것 같을까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어머니는 빼고 너무 또 마음에 두고 오래 가실까 봐 아직 오래 사실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평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마지막 때가 돼서 마지막 남발을 남긴다고 한다면 아주 평범해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뭐 미안하고 고맙소 뭐 그런 정도. 모든 남자들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보 미안하고 그런데 고맙소 뭐 그런 얘기. 목사님 뭐가 도대체 우리 사모님한테 미안한 짓을 했길래 저렇게 그런 얘기를 할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제가 좀 나쁩니다 좀. 성도들 앞에서는 아주 착한 남자인데 집에 가면 나쁜 남자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말. 그걸 다 받아주니까 스트레스를 집에다가 풀면 안 되는데 집에다가 막 푸는 것 같아요. 미안하고 고맙죠. 뭐. 우리 딸한테는 잘 자라줘서 고맙고 그래요. 또 우리 아들도 잘 자라주고 또 잘하고 있고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침에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 더한 거 없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아침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마음이. 두 번 얘기하니까 이제 좀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혼자 남겨둘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당신 내 덕에 살았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혼자 돼서 많은 세월을 살아갈 불쌍한 남편들에게 떠나면서 그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잘 살아보소라고 해서 떠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 앞에서 인생은 뭘 할 거예요? 딱 그거 같아요, 느낌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죽음을 알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이 과연 뭘까?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소서. 미국의 주립대학 연합회 회장인 애플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낸 책 중에 통계를 하나 낸 것이 있는데 저도 이것을 굉장히 공감해서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류의 지식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하다는 이야기, 폭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요 시대의 말과 같이 혁명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1900년도부터 1950년도까지 50년 동안 만들어진 지식과 정보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진 지식과 정보보다도 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50년도부터는 10년 단위로 60년, 70년 단위로 해가지고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이전의 정보의 배를 만들어 양산해내고요. 1970년도부터는 5년 단위로 지식이 폭증하고 1990년도에 와서는 3년 단위로 인류의 지식이 갑절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020년도 이후에는요, 지금 73일마다 새로운 지식이 혁명적으로, 배가적으로 증폭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1865년도 4월 15일, 오늘 4월 16일이죠. 1865년 4월 15일에 링컨 대통령이 죽었는데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죽었을 때 영국 런던에서 언제 알았는가 하면 5일이 지나서 알았다고 합니다. 5일이. 그런데 지금 2023년 4월 16일을 살아가는 이때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죽으면 영국의 런던 총리가 얼마 만에 알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단 30초 아니면 알 것 같아요. 늦어도 1분 아니면 알 것 같고요. 전 세계의 모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져 있는 이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과 정보가 혁명적으로 증폭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아니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물질 문명의 발달을 정신 문명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전통적인 규범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붕괴되어지고 사회는 더 불안정한 사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현상이 뭐냐면 괜히 사람을 때리고 싶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괜히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별 일이 아닌데 사람이 조급증에 빠져서 견디지 못하고 현대인의 감기라고 하는 이 우울증의 증세가 지금 30, 40대에 4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젊은이들의 성인병, 젊은이들의 그런 현대인의 감기, 우울증, 불안, 그 다음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는 발전되어지고 있는데 왜 정신세계는 이토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을까요? 임종을 앞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설사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알아야 될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주요 나의 종말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종말이 뭐예요? 죽는 날이죠. 나의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자체가 비극적일 수 있지만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삶을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매사에 모든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최고의 가치의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이 마지막 선택인데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선택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둘째, 자기의 나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인생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말씀이죠. 내가 얼마나 더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 위함이겠죠.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일생에 있어서 전쟁에 패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쫓아다녔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은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누가 다윗을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 분명히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임종 전에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그게 몸으로 느껴져요. 글쎄, 우리도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으니까 말은 못 하는데, 이런 임종을 수없이 장례를 치르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은 그 감이라고 하는 게 와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도 실제로 그랬고, 다른 사람의 장례는 임종 갖고 와서 만났지만 임종하시는 아버님을 가까이에서 뵐 때 그 순간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씀이 의미가 있고 뭔가 그때는 몰랐는데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죠. 아는 거예요. 그 다윗이 지금 이제 임종 전에 임박한 죽음을 알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부탁하고 당부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살아보니 부귀 영화가 의미가 없고 생사와 화복이 별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결코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그 진리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죽음과 나의 인생의 나의 일을 통하여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께 나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 그 겸손의 끝은 결국 거룩이고요.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잖아요. 13권 중에 많은 성경을 제가 순서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3권만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예배소서,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다 사도 바울이 줬어요. 고린도전서가 맨 마지막에 중간에 예배소서,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썼어요. 근데 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예배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아까는 사도 중에 작은 자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디모데 전서 끝나고 디모데 후서에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이 신앙이 깊어가고 믿음이 커가면 고개를 숙이는 게 맞아요. 아, 참 아멘 안 하시네. 예. 또 한두 사람은 아멘 해줘야 이게. 예. 확실히 목사건 장로님이건 집사건 신앙은 깊어가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숙이지 못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고요. 어때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했던 사도 바울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는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가 우두머리다. 아, 역시 바울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다윗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인생의 내를 헤아려 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옵니다. 나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한 뼘의 기류로 만드셨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뼘 길이밖에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짧다는 거예요. 잘 모르죠. 여러분 잘 모르죠. 사역이 영원할 것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사역에 있어서 전반전은 끝났고 이제 후반전에서 한 3분의 2, 5분의 3은 끝난 것 같아요. 예. 목사가 강단에 서야 목사지 강단에서 나가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죽을 듯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성도들은요, 한 번 성도면 평생 성도잖아요. 장로님은 한 번 장로면 평생 장로고, 권사님은 한 번 권사면 평생 권사잖아요. 목사는요, 아니에요. 목사는 은퇴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10대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마차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비행기를 탄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하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기 번개처럼 지나가시는 분들 여기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듯 지나가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생들이 많은데 그 나이에 먹어야 그 나이에 들어야 그걸 깨닫지 그 전에 잘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그 세월의 수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인생은 밤의 한순간이라 그랬어요. 밤에 자고 아침에 깨어나니까 다른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열리더라. 그런 이야기죠.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어요. 금방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김자옥 씨의 남편 오승근 씨 있지 않습니까? 가수잖아요. 그렇죠? 그 가수가 노래 하나 히트친 노래 있죠. 뭐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다음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이거 애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20번째 왕 중에 14번째 왕인데요. 성경은 히스기야의 모든 행위가 다윗과 같았다 그랬어요. 다윗과 같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히스기야가 그 전이나 그 후에 이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충성되게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성경에 보면 그만한 왕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37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두시기로 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당황했는지 그 이야기하고 예사야 선지자는 다시 선지학교로 돌아가고 히스기야는 선지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왔던 내 삶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맞다. 너는 충성했으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겠다. 그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야 이사야 너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너의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15년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다가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15년 더 연장해서 생명을 연장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염치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염치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염치 없어도 내 자식이니까 들어주잖아요. 남의 자식 같으면 자식 네가 뭔데 나한테 얘기해. 니네 아버지한테 가르친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은요.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예의 없다 할지라도 그건 아버지의 책임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염치불구하고 아버지를 조르면 아버지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면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글쎄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이시지는 않으시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아파 보십시오. 자식이 아픈 거 부모의 생명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자식이 고통받는 거 부모가 내가 대신 고통받지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냐면은 그냥 애들이 아프면 그 부모는 그냥 마음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지만 그래도 건강할 때 한 번 더 예배 드려야 되죠. 건강할 때 놀러 다니는 것보다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니는데 예배 드리고 다니란 얘기죠. 제 얘기는. 누가 언제 놀러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날 반 뺏기는데 그런 마음 정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 시간에 나는 우리 제천중앙교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면 제천중학교 담임 목사님이 허락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돈 있을 때 돈 쓰느라고 하나님 예배 빠지지 마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너무 염치스럽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충성할 때가 있으면 충성하던 것을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내려놓아야 할 때 우리는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아왔던 것들을 정리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 우리를 평가할 때 여러분 좋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20만 명이 죽는데 놀라셨죠?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통계에서 나오는데 믿어야죠. 1초에 30명씩 죽는데요. 하루에 120만 명. 근데 놀라운 것은 또 하루에 그만큼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균형이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태어날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서 시간을 이미 보낸 존재들이잖아요. 떠오르는 해가 아니라 정오를 지나서 서산에 해가 넘어가는 인생의 황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정오입니까? 아니면 오후 3시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입니까? 아니면 6시입니까? 이미 해가 서산에 넘어가서 석양이 붉게 하늘을 뒤엎는 이 어둠이 내리기 직전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아쉬워요.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 이제 남은 30분의 시간, 남은 1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밖에서의 문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니까 여러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책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천중앙교회를 책임지고 또 이끌어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또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한 교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 있잖아요.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제천의 중앙교회였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 터전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도현 시인의 시가 있어요.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예요. 너에게 묻는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림 한 장 띄워보세요. 연탄재. 요즘 젊은 애들 이게 연탄재 몰라요? 저게 뭐예요? 그래요. 예? 연탄재. 연탄재를 아시는 분들은 인생 많이 사신 분들이에요. 풍로? 풍로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예? 야, 참.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고. 연탄재. 자, 보세요. 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앞에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에게 묻는다. 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뒤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어우, 야. 성경의 말씀보다도 콱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연탄재 함부로 치지 말아요. 연탄재는 자기 몸을 불살라서라도 누구에게 뜨거움이라도 주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 바치면서 헌신하면서 자기 몸을 불살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빌려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 한번 가져보았느냐? 한 번이라도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있느냐? 그 뜨거운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주체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그 흔적, 그 경험 없이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인생.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 자존심 그거 내세우고 뭐 내 말 따지고 말씀이죠. 그거 뭐 필요 있어요, 그게. 내 몸을 불살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를 지켜내는 거죠. 지켜내는 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것 또한 목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교회가 목사 혼자 됩니까? 아니죠. 목사는 방향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장로님들이고, 그 장로님들의 발자국을 쫓아서 성도님들이 쫓아가는 이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천중앙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오히려 소멸시켜 놓고도 성령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울합니까? 연탄재는 자기 몸을 불살아서 뜨겁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열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